미국의 소리 LGNC 방송 손영구 목사입니다.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방송 1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0장에 대해서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세 종류의 목자가 있다, 세 종류의 리더, 지도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장입니다. 10장 8절에 보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냐.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니라.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2절 싹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해치느니라.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세 종류의 목자, 첫째는 절도 및 강도 목자라. 절도는 도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몰래 훔쳐먹는 것. 강도는 무력이나 총으로 강제로 뺏는 절도 강도 목자. 가정의 가장, 회사의 사장, 교회의 목사, 또 병원의 병원장, 학교의 교장, 국가의 대통령, 또 책임을 진 장관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도, 절도,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다. 정치인들 보면은 첫째는 로마의 네로 왕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를 그렇게 박해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시를 불지르고 난 다음에 기독교인들이 했다고 뒤집어 씌우고 또 박해하고 가타움이라는 데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죽게 하고 온갖 박해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도 이때 순교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세 사가들이 고양이 이름을 지을 때 네로, 검은 고양이 네로라는 이름을 짓고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지을 때 순교당한, 네로 때 순교당했는데 김바울, 박바울, 베드로, 요한이라는 이름을 짓는 것입니다. 소련의 스탈린이 5천만 명을 공산주의 무신론의 국가를 세우면서 5천만 명을 죽였었습니다. 그리고 중공의 모택동이 7천만 명, 그들도 무신론 위에 공산주의 국가, 그 당시 유럽을 포함한 27개국이 다 위성국가 되었습니다. 북한에 있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자들도 똑같은 일을 했어요. 김일성 같은 사람은 대한민국을 침략해 300만 사상자를 내고 1천만 이상 가족 전 국토의 80%를 회파시켰습니다. 그리고 김정일 같은 자는 핵무기를 만드느라고 국민을 고난의 행군시대라는 명칭에서 먹이지 않고 입에다가 그때 탈북자들이 제일 15만 20만이 먹고 살기 위해서 세계로 흩어졌던 것입니다. 김정은 같은 사람도 자기 고모부를 죽이고 형을 독국물로, 해외에 있는 형을 독국물로 총부살인하는 이런 일을 한 사람들. 그 다음에 독일의 히틀러 같은 사람, 전쟁 일으켜서 수백만을 죽인 그런 사람들이 다 절도 강도에 속하는 지도자인 것입니다. 문재인은 2017년 등거하고 4년째인데 통치하면서 참 원자력 발전소를 파괴하고 4대 강보 해체, 기무사 해체, 안보 해체, GP 해체, 대전차 장애물 해체, 헌법 파괴, 두 전직 대통령들을 장관들을 다 투옥하고 수백만을 먹여 살리는 삼성을 지난번에도 1년에 감옥을 갔다 와놓고 또 이번에도 집어넣습니다. 이런 것들이 무언가 좋은 지도자는 아니다는 것입니다. 교회 목사들 중에서 이단 목사, 사이비 목사가 이래서 일제시대는 100개 교주가 이랬었습니다. 많은 신도를 모아서 돈을 갈취하고 여성들을 갈취하고 그 다음에 공동생활하고 그 일본 사람들이 하도 신기해서 동족인데 왜 이렇게 악하게 하느냐 해가지고 목을 잘라가지고 죽이고 크로모름 포름에 보관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에도 불행하게도 짐 존스라는 목사가 있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개척을 했는데 3,500명까지 신도가 늘어나고 큰 교회를 이뤘습니다. 그런데 불의한 일을 많이 했었습니다. 부정스러운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상원 하원 일이 또 조사도 하고 경찰에 또 출두하고 검찰에 했더니 가야나로 몽땅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집단 농장을 사서 거기서 자고 먹으면서 갔던 이단들이, 옛날에 한국에도 몇 개의 이단들이 집단으로 이주하는 거 있죠.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짐 존스. 그래가지고 상원 하원이 조사를 갔더니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이래서 군대로 습격해서 할 때 이 사람들은 천국 가는 길이라고 그래가지고 독약을 먹여 죽였습니다. 아예까지도. 그때 죽은 숫자가 1,000명이었었습니다. 이거 참 미국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기록으로 이단 목사가 그런 일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싹군 목사다. 하야링이라고 하는데 싹을 위하여, 돈을 위하여이라고. 그 다음에 이리가 오면 도망가는 것입니다. 양을 돌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가 양을 늑탈하는, 문제, 역경, 전쟁, 어려움을 만날 때, 군대에 전쟁이 될 때 사령관이 도망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014년 4월 16일 한국에서 세월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선장이 먼저 도망을 갔습니다. 이 사건 보고서에 의하면 선장은 그 야간 운행이니까 술 먹고 자빠져 자고 1등 항해사 여자 26세인 여자가 항해하는데 거기 울돌목입니다. 이순신 장군 시절에 왜군의 적성을 유인해오던 울돌목 조수가 굉장히 센 데입니다. 거기 와서 삐꺼도 가다가 됐는데 문제는 거기에 29명의 승무원과 46개의 구명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30분 정도, 40-50분 정도면은 475명을 모두 다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장이 먼저 도망한 겁니다. 그리고 방명록에 제1차로 구출을 받고 거기에는 뭐냐면 선장 이름을 안 쓰고 선원의 이름 가짜로 써놨었습니다. 29명의 승무원 가지고 446명의 구명정이면 40분이면은 475명을 다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다 움직이고 가니까 기내 방송이 뭐라고 하냐니까 학생들이 다 움직이면은 배가 더 빨리 파손되고 침몰하니까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니라. 선장 말 들은 사람들은 다 죽었었습니다. 선장 말을 안 듣고 유리창을 깨고 나온 사람은 다 살았습니다. 그래서 절도, 강도, 목자 밑에 있는 사람들은 말을 안 듣고 뛰쳐나와야 사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 다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고 말았습니다. 고교생 300명이 거기에서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시에 선장이 끝까지 남아있어서 통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1912년 영국의 타이타닉호가 대서양에서 첫 항해를 하면서 미국으로 뉴욕으로 오다가 빙산에 만나서 좌초하게 됩니다. 그때 남자 여자 승무원들이 권총을 차고 있어서 선장이나 또 승무원들이 말을 안 들으면 권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자세하게 차근차근하게 어린이들, 노인들, 노약자들, 여성들, 그 다음에 남자들, 그 다음에 승무원 순으로 개곤하고 선장은 배와 함께 나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와 함께 죽은 것입니다. 아까도 말한 세월호의 선장의 구원파 교주라는 것도 알려졌습니다. 자, 이단 목사들은 성도가 낸 헌금으로 기업을 운영하고 회사를 사는 것, 이거 다 이단 목사, 사이비 목사지요. 잘못된 것입니다. 지난번에 PD 수첩에 제가 두 교회를 봤는데 한국이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그 사람이 따라다니며 주최하면서 그 설교가 뭐냐면 나는 수천 명을 목회하는 교회인데 봉급을 한 푼도 안 받고 한다. 요것을 어떻게 채취해놨더라고. 그래가지고 재정부장한테 묻고 보니까 재정부장이 월에 사례비라는 명목이 아니고 선교비라는 명목으로 가져가는데 그게 그건데 5,500만 원을 가져가요. 그러니까 1년에 5억을 가져갑니다. 아니 지금 목사가
옥을 어디에 필요가 있습니까? 100명의 식구라도 그거 필요 없는 거예요. 두 교회가 이것이 양심을 속이는 그런 이단 교회입니다. 이런 데는 신도들이 빨리 나오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이. 2009년 1월 15일 라과디아 공항을 출발하여 노스캐롤라이나 가는 US 에어 비행기가 이륙한 지 2, 3분 만에 새대에서 두 날개가 새가 들어와서 두 날개가 작동이 안 됐어요. 운행이. 그래서 관제탑에 뉴욕 공항에 불시착해야 된다라고 첫 번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뉴욕까지 갈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두 번째 관제탑에 송신하기를 아니다. 허드슨 강에 불시착해야 되겠다. 그래서 허드슨 강에 불시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승무원 5명이 있고 150명의 선원이 있습니다. 기장이 다 진도지휘를 했습니다. 뭘 하라, 어떻게 하라. 내리기 전까지는 안전띠를 메고 있고 다 고개를 숙이고 있고 다 하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모두 다 한 명도 죽이지 않고 선장이 다 살려요. 선장은 제일 마지막에 2번 내가 들어갔다. 화장실까지 낱낱이 혹시라도 아픈 사람이 있는지. 그래서 다 5명의 선원 승무원 가지고 150명 전원을 살려냈습니다. 1월 15일 그 추운 허드슨 강에 다 비행기 날개 위에 올라가면서 그는 미국의 영웅 칭호를 받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캡틴 슐리. 공군 사관학교를 나와서 공군 조종사 경력 35년 경력을 가진 베테랑이었었습니다. 지금은 미국의 영웅으로 보시고 어린이 암 퇴치 운동에 앞장서는 주인공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아이젠하워 파크에 골프장이 4개가 있습니다. 저는 참 거기에서 많은 이제 손님들과 함께 거기에는 메모리얼 9.11 테러에 대한 메모리얼 파크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리고 1차 대전, 2차 대전, 월남 전쟁, 6.25 전쟁에 관한 메모리얼도 있습니다. 6.25 전쟁 메모리얼 홀에는 이렇게 써놨습니다. 미군만 죽은 사람이 5만 4천 명이 전사했고 10만 3천 명이 부상했고 7천 명이 행방불명, 8천 명이 포로로 잡혔다. 그렇게 써놨습니다. 거기에 보면 2차 대전에 군함을 호위하는 함정 4개 중에 하나가 어뢰를 맞고 침몰했습니다. 그때 어뢰를 맞은 침몰에 4명의 군목이 타고 있었습니다. 4명의 군목. 그런데 보니까 교파가 다 달라요. 한 사람은 소령이 제일 높은 사람인데 소령은 랍비 출신이었고 두 번째 3명은 대위 출신이었습니다. 군목이. 한 사람은 로마 캐토릭 신부였고 하나는 감리교, 하나는 장로교 출신목. 교파는 다 달랐지만 그들이 구명조끼를 모두 다 나누어주고 질서를 내고 기도해주고 마지막에 4사람이 아민암 그렇게 했어요. 팔짱을 서로 끼고 마지막 가는 찬송을 부르면서 휩싸이는 파도 속에 죽었더라. 그렇게 기록해졌어요. 참 그것을 볼 때마다 눈물이 아니 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3번째는 선한 목자다. 선한 리더다. 선한 리더는 양을 알고 먹이고 입히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에는 양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받. 예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텍사스에 목회하던 크리스 웰이라는 목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목회자 수련할 때마다 크리스 웰 목사의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35년 목회하고 난 다음 교회에서 준 퇴직금을 자기가 매월 얼마를 받았다는 걸 계산해 가지고 모두 다 교회에 바쳤습니다. 재직들과 모든 사람 다 놀랬죠. 그래서 하는 말이 예수님이 명령을 따르는데 예수님께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고 했다. 이것을 받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을 불이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놨어요. 얼마나 선한 목자입니까? 그런 목사가 한국에는 아직까지 제가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교회 돈으로 땅을 사고 기업을 사고 또 무슨 기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다 싹군 목사와 절도 강도인 것입니다. 난중일기를 보면서 이승만 대통령 전쟁에서 너무 바쁘니까 통제를 하고 미군 장군들을
또 작전 계획을 하니까 프란체스카 여사를 보고 난중 일구를 쓰라고 했습니다. 한 번은 이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이사를 해야 되는데 베개 밑에 권총이 발견하고 프란체스카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 이승만 대통령께서 웃으시면서 하는 말이 마지막에는 내 나를 죽이려고 오는 공산당원 나쁜 놈들 4-5명 죽이고 당신하고 나하고 천국 가는 티켓입니다. 잘 보관하시오 그랬답니다. 공산당 나를 죽이려고 들어오는 공산당 몇 명으로 내가 직접 쏴 죽이고 당신과 나가 천국 가는 티켓이라고. 그게 얼마나 정말 눈물 나는 소리입니까? 그렇게 하면서 대한민국을 살린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우리 박정희 대통령은 혁명을 하고 난 다음에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유경수 여사도 49살에 김일성이가 보낸 간첩총에 죽지 않았습니까? 1974년 8월 15일 건국절 행사 때 박정희 대통령을 쏴 죽이려고 하는데 박정희 대통령은 군 장군 출신입니다. 그래서 총소리 나자마자 벌써 강대상으로 엎드린 거예요. 그럼 유경수에서는 뭘 누굽니까? 특등사수니까 한 발에 그때 나이 49입니다. 1974년 8월 15일. 5년 후 1979년 10월 26일 오전에 삽교천 행사를 마치고 오후에는 폐역부동한 반역자의 총에 암살되었습니다. 두 분도 대한민국을 위하여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해주고 굶주리고 홀벗은 백성들을 먹이고 살리기 위하여 두 분 다 헌신했습니다. 하나의 미라이 떨어져.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이 된 것입니다. 안다우드 박사와 어펜셀러가 1885년 4월 2일 부활절에 한국을 도착했습니다. 아펜셀라의 어머니는 굉장히 경건한 부인이었습니다. 세 아들이 있었는데 다 늘 성경 공부했어요. 그래서 세 아들이 다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둘째가 선교사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뉴저지에 있는 뚜르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너가 어디를 가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한국을 가겠다고. 그래 어머니는 그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데 또 환상과 꿈에 대서양 바다를 건너는데 풍랑을 맞아 빠져 죽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거기는 가지 말라고 엄마가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왔습니다. 1885년 부활절 되는 인천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면서 와가지고 처음 세운 것이 배제학당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배출된 사람이 그 유명한 이승만 대통령, 남궁옥 장로, 월남이상제 같은 훌륭한 인재들이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년 후에 또 정동교회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백성들, 이승만 대통령이 되고 나서 교회 마지막까지 예배하던 것이 정동교회입니다. 그런데 18년째 되는데 성경도 그때는 번역된 것이 성경 번역하는 데도 여기저기 많이 댕겼었습니다. 풍토병에 많이 죽을 뻔도 했습니다. 그리고 목포로 성경 번역하는 일로 가다가 배가 충돌하는 바람에 거기에서 수장이 되고 죽고 말았었습니다. 그리고 큰아들은 배제학교 교장을 하다가 그 다음에 큰딸은 이화여대 교장을 하다가 자녀는 이화여대 교수를 하다가 부인도 모두 다 양화진에 묻혀 있었습니다. 양화진의 묘비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동방의 작은 나라 아직 어둠이 짙게 깔린 이 땅에 복음의 빛을 전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사르던 아펜셀러는 결국 이 나라 사람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쳤다. 하나님 미랄이 되었습니다. 그분들의 안다우드나 아펜셀러 같은 한국 땅에 생명을 묻은 그분들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의 4분의 1이 예수 믿는 6만 5천 교회에 나오고 수많은 목사가 배출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을 맺고자 합니다. 이 땅에는 세 종류의 목자가 있습니다. 리더가 있습니다. 가장, 교장, 병원장, 사령관, 대통령. 우리는 예수를 잘 믿어 모두 다 선한 목자,
양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이래야 후손들이 잘 되고 나라가 영원히 잘 될 것입니다. 남궁옥 이제 장로가 371장에 이런 찬송을 지었습니다. 이승만 박사는 감옥 동기였기 때문에 그분의 노래를 참 좋아했습니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누구가 대답을 할까? 일하려 가세 일하려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한국이 공산화되어가는 것을 막으러 일하러 가는 청년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